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군대가 없을 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흉년 때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서 실패할 때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다 해도 그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치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창이 되어주셨고 칼날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냐가 교회 능력이 아닙니다. 그 한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금요일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깨어있는 등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홀로 밤에 성전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가, 그 교회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뭐였냐? 엘리 제사장이 엄연히 살아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첫날 4,000여 명이 사망하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첫날 전투에서 실패하자 모여서 장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안 가지고 와서 그래.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여 무려 군대에 3만 명이나 목숨을 잃는 참패를 당했고 그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홀로 법궤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 다곤 신전에 함께 거하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지경을 심판하셨고 그곳에 있는 7개월 동안 무서운 재앙을 그 블레셋 땅에 내리기 시작했고 다곤 신전을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는데 호기심에 그 법궤를 뚜껑을 열고 쳐다보다가 무려 40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오늘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몇백 년 만에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사망케 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그들이 아스다롯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경고를 듣고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성,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성, 이것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뭘까요? 그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쟁은 이겼거든요. 그런데 법궤와 함께 나간 그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만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잡신처럼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어리석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우리 마음을 알고 생각을 쪼개며 훤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참패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그 위기 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죠. 한 여인의 안타까운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여인의 태에서 한 선지자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라고 해놓고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제단에 물을 붓고 그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새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기로 따지면 잠실 운동장에 야구 결승할 때는 3만 명, 5만 명이 모이고 그 표를 구하지 못해서 밖에 진치고 있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월드컵을 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거기 5만이, 6만이, 7만이 모였네, 10만이 모였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 때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그때 찾아온 것은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 광야에서 함께 모인 것을 알고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군이 다 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며칠을 금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금식을 하면 하루만 굶어도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모였던 것은 오합지졸입니다. 어제부터 한 끼도 먹지 못한 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울 힘도 없는 그때 이스라엘은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이 블레셋 군대와 1대1로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그들이 몰살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날 그 빼앗긴 영토와 이전에 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칠 생각마저도 못할 정도로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군대 장관입니까? 사무엘이 골리앗처럼 큰 창을 들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칼을 손에 잡아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락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돈 벌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온 백성이 금식 기도가 들어갔고 온 백성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 미스바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온 백성이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교회가 모여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금요철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환자가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 회복됐다 훨씬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냐? 온 교회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생에 그렇게 흡족하고 내 백성이 내 앞에 모여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때 블레셋 군대가 온 군장을 다 하고 무장을 하고 지금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사모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박살냈고 그날 쳐들어온 약 8에서 10만의 블레셋 군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신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을까요? 군대를 다 잃어버렸는데 어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전쟁할 힘도 능력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언제냐? 성도가 합심하여 모여 한 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약속했는데 시행한다는 말은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겠다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한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성이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한 금요철야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평생 자기 기도만 힘쓰다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내 입술로 기도하다. 우리가 이 8월달 한 달 기도하는데 이것이 끝나도 여러분의 기도는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금요철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진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진동시켰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흔들린 거죠. 예? 어떻게 됩니까? 뭐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대승을 거두고 큰 승리를 보았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다락방,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모인 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다 임한 것이 아니다. 그 다락방입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불이 떨어지고 120명이 모두 다 똑같이 그 머리에 불이 임했고 가슴에 불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입이 열어지기 시작했으며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날 이전까지 그들은 다락방을 잠그고 있었어요. 왜? 핍박의 세력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의 주님, 선생님이었던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이 하늘을 가셨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던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평안이 넘쳤습니다.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담대함의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는 그날 교회가 태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무려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언제 태동되었습니까? 이 땅의 첫 교회,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죠. 처음으로 생긴 교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십자가 사건도 아니요, 부활 사건도 아니요,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이 역사의 지축을 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세우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태동하고 생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옛날 그 며칠에 하는 우리처럼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밤 9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까지 뜨겁게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참 신기한 것은요, 수많은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고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일본에도 중국에도 뭐 필리핀에도 다 동남아시아도 선교사들이 인도에도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꺼져버렸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유독 저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전 세계 전국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이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통성기도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지 나라고 가난한 나라, 한국전쟁이 끝나고 3분의 2가 거지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강력한 역사,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밤을 새워 기도하고,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품을 안고 그 철야 기도 가면은 막 기도하는데 나는 이따가 그냥 새벽에 어렸으니까 잤겠죠. 5, 6살 때, 7살 때. 아침에 또 엄마가 번쩍 갖고 와서 그 잠들었는데 날 번쩍 갖고 찬바람 나는데 이렇게 들고 가면요 내가 잠이 살짝 깨는 거예요. 막 울었었어요. 예? 그 아침까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월요일부터 시작된 붕해가 토요일 밤까지 와 지금 요즘은 짧게 붕해한다 그래 봐야 한 교회에서 붕해하면 그 동네 교회가 다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막 뜨겁게 막 하고 지금은 자기 교회 붕해도 안 나오잖아. 응? 다른 교회가 그곳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어우러져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그런 풍토가 참 좋았어요. 한 사람들이 뭉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지가 잘났다고 다 떠드는 게 인간들이 한국인데 신기하게 교회는 기도한다 그러면 모이기를 힘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놀라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하늘산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번 집회는 제가 간 집회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제가 간 중에서 제가 8년, 9년째 지금 여름 성회, 1월 성회를 하는데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 성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그 1월달, 8월달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은세 목사님 언제 오냐 해서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제 집회하는 기간을 해가지고 그 방들을 다 교회에서 막 단체로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빈 방이 없대요. 거기 그 봉사자 그러더라. 목사님.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방이 3분의 1만 차도 많이 모이는 건데 이번에는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방은 성전에서 주무시고 방이 꽉 찬 거예요. 네. 그 방을 얻으려면 방 하나 얻으려면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에어컨 있고 화장실 있는 방은 5만 원. 걔가 둘 셋이 모여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하고 지난 여름에 작년 1월 달에 왔던 교회가 또 제 집회인 걸 알고 온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제가 이제 그 숙소에서 이제 그 매점에 목이 이렇게 아프니까 목캔디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 내가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뭘 잠깐만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오늘 낮 시간에 은혜 받고요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달래요. 내가 기도원 가서 강사가 개인적으로 누가 안수기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상담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 권사님인데 할머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얹고 간절히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것들은 아무리 해줘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막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스럽고 영성 있고 말씀이 좋고 찬양의 은혜가 있는 목사님 내가 기도받았다고 너무나 그 할머니거든요. 목사님 내 머리 손은 저기 됐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는데 그럴 정도로 막 사모하는 예.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저도 여름 집회 처음으로 정말 뜨겁게 마지막 날에는요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목이 완전히 잠겨. 그래서 제가 하루 딱 쉬니까 목소리가 이 정도 좋아진 거죠. 참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차례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여 목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집회 갔다 오면 그렇게 사모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냐면 한 주간 집회하면서 그 영성이 우리 차례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회하고 와가지고 빌빌해가지고 오늘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끝내버리면 우리 성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죠? 예. 목사님 집회 갔다 온 날은 차례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껴지는 그 말씀 속에 영성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느껴지죠? 네. 멋진 설교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 이건 제가 이번 여름 집회 때, 우리 금요 차례 때 이걸 세 번째로 꼭 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이 대한민국의 가장 좋았던, 교회가 좋았던 게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능력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제냐? 모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예.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한 나라는 다 떨어져 자기들끼리만 기도한대. 개인 기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뜨겁게 기도해도 그게 5분, 10분 넘기기가 힘든데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묵상에 잠겨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함께 폭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세 사람이 모이면 3이 되는 거 아니라 30이 되고, 네 사람이 모이면 4가 아니라 100이 되고, 이 폭발하는 게. 여러분, 장작불을 피울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장작을 여러 개대로 모아놓고 막 불이 팍 하잖아요. 그 장작불을 끄는 방법이 있어요. 다 집게로 그 장작을 하나씩 다 따로따로 피는 거예요. 다 연기마다 다 꺼져버리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모이면요, 서로의 불을 갖다가 서로 밀어주고, 저 불을 내가 받고 해서 이게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게 통성 기도의 능력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진동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무서우냐면,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멀쩡해진 거예요. 귀신에 들렸던 애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던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관가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유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실컷 매를 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 지하 땅속 감옥에 갇혔습니다. 새벽쯤 깨어났겠죠. 온몸이 쑤셔옵니다. 얼마나 많이 몽둥이를 팼겠습니까? 그렇게 해봤고 깨었습니다. 이 아침에 동이 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둘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그러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채웠던 착고들, 목에 발에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거니 하고 있는데 칼을 빼서 자결할 때 그때 바울이 가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엎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감옥이 열리자마자 야 이거 하나님이 나 빨리 나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불쑥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열어줬을까? 하나님이 왜 감옥문을 열어줬고 착고를 다 풀어주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일은 잘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걸 믿었어요. 봤더니 그 간수장과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가족 제도입니다. 간수장의 가족이 최하 40에서 50명입니다. 그 가정에서 바울을 모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된 게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네. 이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 단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자,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뭘까요? 각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요. 자, 2명, 3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하늘이 진동하고 옥토가 움직이는데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시 간증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때 겨울이었습니다. 어디 흐르한 데 가가지고 조그만 방에다가 우리 그때 우리 같은 친구들 한 8명을 동그랗게 앉아고 손을 잡으래. 안고 선생님이 근데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예? 저 천장에 땀방울이 막 송글송글 며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신학생이었는데 막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주여 기도에 불 붙여놓고 가신 거예요. 8명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손을 잡았던 게 녹기 시작하면서 막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방언이 랄랄라 터지고 옆에 터지면서 8명이 그냥 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경험한 거예요. 입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 8명이서 방언으로 대화하고 저는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 강력한 성령.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 사건은 옛날 추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 그랬었었어. 그때는 정말 뜨거웠었어. 그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있었어. 지금은 뭐요? 추억이 돼서는 안 돼. 그 성령님이 지금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동일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때 그를 갖다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라고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처럼 사모하고 지금도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화요일날 밤 지난주 화요일날 밤 성령 집회를 처음으로 하늘산에 가서 했습니다. 그 하늘산이라고 하는 곳이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곳이에요. 옛날 흔적만 갖고 있고 옛날 그랬었어 하면서 추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하늘산에 올라가서 응답받고 성령 받고 다시 방언이 터지고 다시 회복됐던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면서 오늘 이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며 강력하게 기도하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방석에 앉아있어요. 다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르고 막 앞으로 나오고 뒤로 굴러 넘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부럽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령 체험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불이 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목사가 왔습니다. 그날 그 집회를 인도했던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은세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바로 그날 예배를 주도하고 말씀을 주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며 기도를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합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꺼번에 기도하다가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자,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셨어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이유도 모르고 박살난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탔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야.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블레셋 군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 직장 가서 돈 벌고 여러분 내 생활하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삶의 다른 전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무서운 교회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할렐루야. 따라요. 기도가 진짜 능력이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하는 자는 축복이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기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합심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가 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 기도하는 동안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믿어요? 믿어요? 아멘.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때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사업 모든 거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누가 그래?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이게 무서운 거야. 기도의 능력이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능력이 기도의 능력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금요 철회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사오니 우리 철야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부족함됩니다. 우리 주여 뜨겁게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